제가 정리해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는 게 모르겠다. 내가 이 다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하게도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참 바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살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 때 이스라엘은 최고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때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자기들끼리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저장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물이 다 새버린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 말씀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애굽에 대해서 설명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파정원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여러분 수차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차는 물레방아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연자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빻고 하는 그런 시설이죠. 근데 수차는 뭐냐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더 올리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원리는 물레방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염전 같은 데서 바닷물, 낮은 곳에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전에서 발로 밟아서 이 바퀴를 거꾸로 돌리면 물을 품고 올라갔더니 이렇게 쏟아내서 그 염전을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때에 맞춰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제가 우간다 땅에서 놀란 것은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그곳은 햇빛이 좋고 땅이 좋았고 물이 많아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자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서 파종하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알곡이 풍성하게 실하게 맺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발로 물을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땅은 그 물을 흡수해서 높은 곳과 산이 있고 골짜기 있어서 산에서 흡수한 땅이 스며들어서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분천이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비를 통해서 그 곡식을 자라고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가축이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주관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물론 나일강, 애굽 나일강도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죠. 그래서 온 땅을 뒤덮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에다가 그 기름진 흙이 쌓인 곳에 농사를 짓고 채소를 길렀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수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었냐? 그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는 낮은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퍼올려야 됐어요. 발로 수타를 밟아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물을 대면서 낮은 곳의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수고와 노력과 일승의 법칙이 적용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하는 그 은혜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발로 물을 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물을 줘야만 가꿀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 법칙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약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기에는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항상 안정적인 것, 변덕이 없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비를 내려줄 수 있고 그들의 풍요, 다산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해서 세운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피를 강구하는 그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서 2장 그 뒷부분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로부터 했던 비와 그 비로 말미암아서 그 분천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은 항상 고여있고 언제든지 풀 수 있는, 퍼서 먹을 수 있는 강물을 더 선호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월의 물은, 시월이란 뜻은 시호르, 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부터 한번 홍수가 나서 비가 내기 시작하면 온 흙탕물이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그렇게 기름진 흙을 날라와서 나일강 삼각주에 흙을 쌓아놓죠. 그 검정물을, 그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내가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며, 여기서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 또 큰 강, 그래서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령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 가운데는 두 가지의 부류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탱할 수 없으니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한쪽은 아니다, 바빌론과 합친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넘기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과 바빌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삶의 결론을 그 다음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고 자기의 어떤 그 풍요를 꿈꿨던 그 삶,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대신해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먹거지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와 예쁨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를 부여해 주기를 원하는 그 어떤 권력을 쫓아갔을 때 그 결론은 그들에게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악이요 고통이 결론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7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과 의지,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지만 너희는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냐? 너희가 그 알곡을 심어서 씨를 뿌렸는데 지금 거두는 것이 죽정이 뿐이고 그저 바람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냐고 우리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풍성한 속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만족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 현실은 너무나 그것과 멀다고 그렇게 혹시 한숨을 짓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수고하실 뿐이에요. 정말 아직 징계의 예언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징계받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주님은 그 만족함이 없는 그 허무한 그 인생길을 가는 탄식하는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이 하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려거든 돌이키라.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따라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종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집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그리로 가라고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첫 번째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옛적 길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이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옛적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지었던 그 광야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 가운 밑에 1년간 머무르면서 그때 했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되었다. 내가 너희 때까지 너희를 떠나 있었으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 있었으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나타나 계셨지만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시면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친히 계시는 증거로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2장 2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바로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해서 신방을 꾸민 것처럼 즉 하나님은 그 성막이 단순히 자기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 회막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신방을 꾸미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약속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강에서 내가 나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로 너희가 돌아가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이 당신과 신부는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버리고 외도했다고, 그렇게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뭔가 멋진 어떤 재물을 드리고 어떤 멋진 성취를 하고 멋진 사역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물론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인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신방을 꾸며 이스라엘과 함께 살려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너희가 나랑 강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내 목소리에 청종하기만 하면, 내 목소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유일하시고 어떤 부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로 삼고 하나님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나 예물이나 사역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당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책망하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제사 드렸고 전 11조 됐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희생이나 번제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자신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고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저한테도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 그런데 정말 선교제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마치 물길에 떠내가시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기의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더 그러시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사역,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만나본 그 많은 분들이 다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면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헌신도 하지만 나도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따라하고 싶지만 저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대하는 가운데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것 같습니다.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딴 사람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 저의 명예와 또 저의 안정적인 삶과 그리고 또 제가 인정받는 것과 그런 것들 여전히 동일하게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만 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며 그렇게 인생을 전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의 지혜를 다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마저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날아서 가니 하달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사는 그 삶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애씀과 수고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실제로 가나안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우리 강 목사님이나 이스라엘 영역 오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건조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아니하면 이 다니엘 때 했던 것처럼 3년 반 기근이 너무나 당연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기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땅을 비를 머금어서 서산한 샘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거기 덥고 비도 없고 이슬로 겨우 목 죽이고 사는 그런 것이고 언제 비가 내릴지 어떻게 알아. 차라리 저 쫄쫄 흐르는 강물 의지해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그런 복된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가게 되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100% 망할 길일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현실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팩트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faith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것은 그것을 현실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이런 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하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벼랑 끝에 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벼랑에서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고 내가 벼랑에 뛰어내렸더니 내가 날고 있음을 발견했다 하고 표현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가는 길은 마치 벼랑에서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정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처할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죽게 순복하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생명의 길로 나 인도할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때, 눈에 보는 거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는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필요하면 두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인격도 훌륭하고 너무 젠틀하고 따뜻한 분이죠. 이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일 이야기하면 나 누구를 안다. 또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전화만 하면 연결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인맥을 자랑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에 아주 유력한 정치가나 이게 줄을 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인맥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은 정말 헛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보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패가망신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목회자,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를 대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로서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장로님이나 누군가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선교되었다 그러면 많은 선교사들이 그분과 관계를 맺고 뭔가 교제를 하려고 그분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만약에 죽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뿐입니다.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하나님의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하고 뭔가 내가 정말 그거 있으면 내가 힘이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떤 때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항상 흐르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강물 의지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정말로 적과 꿀리는 땅에서 평강과 안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삶이지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정말로 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항상 정말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기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걸음을 걸음을 지도함이 지도함이 걷는 걷는 자에게 자에게 있지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서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서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제 모든 걸 바쳐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자에게 그 저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지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길을 가겠다고 노력하고 최선의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 현재 갖고 있는 좌절, 현재 갖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불투명과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 저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불리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지 않은 더 안 좋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께 순종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이시며 솟아나는 샘물로 먹이시며 우리를 정말 새초부터 새말까지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과 안전을 누리는 삶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